지금부터 6월 14일 주일 인터넷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5장 찬양하시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다음은 우리 다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시간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들의 지체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은평구 지역의 방역과 안전을 위해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방역 요원들을 위해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병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의 예배와 또한 우리의 지체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며, 또한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아파서 병상에서 치유하고 치료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시간들을 잘 버티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주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저희들이 이 어두운 시절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품고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주심이 저희들에게 큰 은혜요 영광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드린 헌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헌물들이 쓰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두어서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각 가정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이 모든 어려운 시국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모든 것들을 예배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속에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성령님을 구할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영적인 모든 싸움들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버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들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강한 주님의 군사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찬송가 406장 찬양하겠습니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금 폭풍까지 너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가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가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말씀은 사도행전 7장 6절에서 7절 그리고 17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6절에서 7절 그리고 17절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38절까지를 다 할 건데요. 읽는 것은 6절과 7절 그리고 17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께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6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의 씨가 낯선 땅에 머물 터인데 그들이 그들을 속박하여 400년 동안 악하게 다루리라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들을 속박할 민족을 내가 심판할 터인즉 그 뒤에 그들이 나와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셨으며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때가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백성이 이집트에서 늘어나 번성하였으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 주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림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믿음을 저희들이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그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실천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에서 드러내며 마귀의 모든 권세들을 꺾고 무찌르며 저희들이 언제나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주시는 권능으로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제11강입니다. 오늘은 스데반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스데반이 예수께서 주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이 설교 내용들이 적혀있는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들, 예전 성경에는 스데반이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스데반보다는 스테판이 원래 맞는 그 이름이고요. 이 스테반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제일 우리들이 잘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이 초대 교회라는 것이 생기고 첫 번째 순교했던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테반에 대한 정보들은 사실 우리가 좀 많이 부족하고 이해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이 그냥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 있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 있고 무장되어 있었으며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서 살기를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거 제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성령 하나님께서 되시는 거예요. 특별히 나의 주인이 성령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끔히 내 죄를 씻으시고 나의 모든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래서 나의 주님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의 인생, 나의 생명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바로 믿음을 가질 때 그때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우리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는 준비하지 않았고요. 사도행전 이제 4장 31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저번에도 한번 보았는데요. 4장 31절에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자, 성령 충만하니까 온 땅이 흔들리는 권능과 함께 그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핵심은
어떤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때 내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지 않은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감동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해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누구를 위해 있는 겁니까? 나를 위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내 입술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입술을 통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구하라, 우리는 이 말씀이 마치 뭔가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말씀, 내가 복을 구하면 복을 얻을 수 있고요, 복을 위해서 뭔가를 두들기면 열리는 이러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로 넘치게 되고요. 성령 충만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시고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내가 문을 두들길 때 그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많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런데 이것은 어떤 새로운 영을 부어준다는 뜻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내가 발견하고 그분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것. 즉, 내가 주인된 삶이 완전히 없어질 때 나의 자리가 없어지고 그 자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은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막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마음이에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정말로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구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먼저 가장 하나님께 두들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 9절 말씀, 5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런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도둑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님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날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둠에 속하여 있지 않고 빛에 속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둠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빛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이 대유행병이 지금 돌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러한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땅에 전쟁과 기근과 역병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은 마지막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바로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할 때 더욱더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마지막 때의 시대를 구별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그때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 정말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가 모두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오기 전에 교회들이 점점점 많은 핍박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이 스데반과 같이 정말 돌에 맞아서 순교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순교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침을 뱉고 저주를 하며 살리라라고 할 때 내가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바로 이 스데반의 믿음이에요.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나의 생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스데반과 같이 내가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특별히 나의 가장 귀한 나의 생명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스데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과연 너는 순교할 믿음이 있느냐? 너는 순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라고 저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니까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한심스러운 그러한 제 자신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연약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제가 이 스데반과 같이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때를 알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스데반과 같이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때를 온전히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는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7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의 씨가 낯선 땅에 머물 터인데 그들이 그들을 속박하여 400년 동안 악하게 다루리라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들을 속박할 민족을 내가 심판할 터인즉 그 뒤에 그들이 나와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셨으며.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스데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한 씨에 대한 말씀이에요. 한 씨에 대한 언약이고, 그 씨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널리 번창하면서 살게 해줄 것인데, 그런데 희한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이 되는 말씀과 함께 너희가 400년 동안 다른 땅에 가서 종살이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왜 이 말을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하시고 정확한 기한에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스데반이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한 씨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한 씨가 정말 이 하나의 씨앗이 온 세상에,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온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한 씨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한 씨가 온 땅에 와서 온 땅을 구원하며 온 땅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는 바로 그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금 설명하면서 이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한 씨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왜 지금 그러면 스데반은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스데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6장 말씀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서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니라. 9절에 그때에 리베르티 사람과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자들의 회장이라 하는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으나, 지금 스데반이요, 왜 이 설교를 하게 됐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스데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400년이면 400년, 70년이면 70년,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정확한 때에 성취하신다는 것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9절 말씀에 그때의 리베르티 사람과, 이 리베르티는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자유주의 사람들과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만 이 유대인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지만 바로 이 리베르티라든지 아니면 이 다른 이 사두개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았고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좋은 말씀, 율법대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사는 말씀만을 취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이것이 완전한 진리의 말씀인 것을 이들은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지금 이 스데반은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바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한 씨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심을 그가 증거하였으니까 이들이 계속해서 논쟁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이 신학교라든지 신학계에 가면 자유주의자들과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서로 계속해서 싸우고 있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고 사실 목사가 다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 한치의 1.1획도 오차 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 동일하게 지금 오늘날과 같이 스데반이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6장 13절에 보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그들이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말 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스데반이 지금 말하는 것이 신성 모독이다라고 지금 이들이 몰아가면서 그를 종교재판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스데반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치의 일치의 오차도 없는 무오한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면서 그 중심에 예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에게 말을 하지만 이들은 듣고 싶지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나 세상에나 여러분 단 두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라는 믿음과 하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은 어떤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과학자인 이 1967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이 조지 walden라는 박사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오직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 가지 가능성은 자발적인 발생, 곧 진화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행위이다. 세 번째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발적인 발생론은 이미 120년 전에 파스테르와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 불신임을 받았다. 자, 여러분, 지금 이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 온 우주가 만들어진 거에는 오직 세 가지가 아니라 오직 두 가지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하나는 자발적인 발생, 바로 진화론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에 있는 창조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 뭐라고 했냐면 120년 전에, 그러니까 이 19세기에 파스테르와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발생된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다라고 이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로써 우리에게는 한 가지 논리적 귀결, 즉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행위로 생명이 발생했다는 결론만이 남게 되었다.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밖에 결론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드셨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답이 오직 그거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나는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결론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아는 것을 과학으로 설명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믿기로 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미국의 가장 최고 권위 있는 이 과학 잡지에 실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이 뭐예요? 이 땅에는 오직 두 가지의 창조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이 땅에는 두 가지의 믿음이 있는데, 하나는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는 진화,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조인데, 진화는 아무것도 증거가 없고 오직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결론만이 남는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나는 그 하나님을 믿기 싫어서 불가능한 것을 믿기로 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진화를 믿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것을 믿을 것인가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두 가지 믿음 중에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우주 대폭발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 진화를 믿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지 않았다고 믿는 이러한 사람들이 그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창조를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이냐면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고 이것이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리에서 돌이켜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아까 그 과학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진화는 어떠한 증거와 어떠한 결론도 나타내주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불가능한 걸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말씀을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불가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니라 나는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을 것을 엉터리를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과학도 뭐라고 그래요? 창조주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온 땅을 만드셨다는 증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진화가 사실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바깥에, 지금 이곳에서 저 전철역, 지하철역까지 한 400m, 500m 되는데 그 가는 동안에 누구를 만나야 정상입니까? 돌도끼 들고 구부정한 상태로 걸어다니는 이 인간과 원숭이의 전 단계인 호모 사피언스, 이러한 사람들을, 사람도 아니고 유인원도 아닌 그 중간적인 사람, 이러한 존재들을 만나야 돼요. 우리처럼 말하고 있는 원숭이를 만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결코 없죠. 왜 그렇습니까? 진화는 하나의 가설이지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설을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창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창조에 여러분 증거가 있습니까? 창조의 증거는 여러분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과학에서도 창조의 증거가 있고요. 특별히 창세기의 이 노아의 대홍수라든지 창세기에 있었던 아브라함부터 지금 모세까지의 모든 이야기 속에서 특별히 오늘 이 스테반이 말한 400년 동안 이들이 종살이할 거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증명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신이 너희가 몇백 년 동안 종살이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이러한 증거를 남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 참된 진리라고 하는 증거를 너무나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시면서부터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의 예언이 300여 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300여 가지의 이 구약시대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탄생부터 십자가 그리고 부활까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까지 다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300여 개의 성취하신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특별히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믿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안에, 지금 여러분이 내가 이것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줄 아는 걸로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착각이고 나의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7장 2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지금 이 공회에서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자 이 스테반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가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귀를 기울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그는 지금 영광의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55장 56절에도 가면 그가 영광의 하나님과 그 보좌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 스테반은요,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금 7장에 있는 모든 설교를 본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정통한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초대교회의 전승이란 기록들을 보면 그가 가말리엘의 제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가말리엘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고요. 당시에 최고의 율법학자였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율법의 등불이 꺼졌다고 할 정도로 최고의 당대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밑에서 말씀을 정확하게 배웠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지금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영광의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영광의 하나님을 통해서 스테반은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 말씀 한번 보면, 자, 37절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과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고 말한 이 사람이 바로 모세니라.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하던 그 천사와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들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니라.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까는 아브라함 얘기했죠? 이제는 400년 뒤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바로 모세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라고 지금 모세가 선포를 해요. 그러면서 38절에 바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는 한 대언자,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세우셔서 구원해 주시는 바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스데반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누가 왔죠? 침례자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어요. 그때는 그들이 조금 찔리는 마음에 침례자 요한의 말을 조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침례자 요한이 죽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노라라고 선포할 때 이들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은 무엇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고자,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자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다음과 같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만들면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시는데 그것을 회방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에게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너희가 2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외치고 주여 주여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믿음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 종교화되고요, 유대교가 종교화되고 정치화되고 어떤 행위, 의식화되면서 이들 마음속에는 믿음이 다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들 위선자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말씀에서는 너희 회칠한 무덤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면서 너희 회칠한 무덤들아, 무엇입니까? 겉은 뻔들어하는데 속은 죽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지옥 자식들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스데반도 동일하게 선포를 합니다. 자,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44절에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정하여 주사 그가 직접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45절 그 뒤에 일어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소유지 안으로 예수와 함께 또한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의 시대까지 이르렀느니라. 자, 지금 스데반은요 갑자기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죠. 근데 이때 상황은 뭐냐면 이제 모세가 죽고 유대인의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가 유대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할 때의 이야기를 아주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여호수아의 이름을 바로 지금 예수라고 이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예수님의 히브리식 발음이 뭐라고 했죠?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그리스어거든요. 예수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여호수아, 예슈아라는 이름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은요, 이 모든 것이 지금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하신 역사들임을 그들에게 온전히 알리기 위하여서 이름을 지금 일부러 예수라는 이름을 써 넣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한 씨, 그리고 모세에게 약속하신 너와 똑같은 한 대언자를 내가 세우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1차적으로 또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지금 이 스데반은 전체를 다 하나로 묶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시고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다 모아서 자신이 연구하고 그가 내린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내 생명의 모든 주인이 되심을 그가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임할 때 그도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과 함께 성령 충만하여서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함을 통하여서 부활의 기쁨을 통하여서 생명의 주이신 생명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선포했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한 때를 알려주세요. 정확한 때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모든 여정 속에서 400년 그리고 40년 또한 70년 이러한 날짜들을 정확하게 그때가 이를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세상의 왕국들을 변화시키고 왕국들이 무너지게 하고 세워지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 말씀엔 진리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에는 단 두 가지의 믿음만이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는 것과 그렇지 않다. 모든 것이 그냥 자연이 모든 것이 그냥 저절로 생겼다고 하는 하나님이 있는 믿음과 하나님이 없는 믿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참된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믿음과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마지막 때가 이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때가 이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지 않는다. 이제는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구원받는 것을 부정하는 수많은 꾸며낸 이야기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벌써 많은 일들이 여러분 진행되고 있습니다. 벌써 많은 교회들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교회와 목사들이 벌써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마지막에 위험한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스데반의 믿음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7장 59절과 6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더라.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 아멘.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게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는 모든 때가 하나님이 모든 정하신 때에 정확하게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여러분, 그가 죽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군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그 부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때에 내가 부활하리라라고 하는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날아오는 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도 구원받기를 바라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지 마시옵소서라고 그는 부르짖고 그들의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는 사람들의 죄성이나 그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영과 혼을 바라봐야 돼요. 그 영혼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혼이 구원받고 그들의 육신이 우리와 함께 부활에 동참하는 그 은혜와 영광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주인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순간 내 안에 성령 충만하면 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나의 가진 모든 것들, 나의 생명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스데반과 같이 날아오는 돌이 아니라 그 돌을 던진 그 사람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선택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주인이 되는 믿음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주인이 되는 믿음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딱 두 가지의 선택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신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그 중간에 어정쩡한 거는 여러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에는 확실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는가 그렇지 않는 편에 서는가의 두 가지의 갈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때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는 그러한 삶과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이번 한 주간 나의 믿음이 과연 나는 어디에 서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결정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결단의 기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깊게 묵상하길 원합니다. 세상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한 많은 일들이 있지만 믿음에는 오직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두 가지의 갈림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신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가?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인가? 두 가지의 갈림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이 내려놓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스데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삶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의 생명의 주인이신지를 깊게 묵상하시고 주님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길 제가 모시오니 주여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스데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제는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을 들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내가 아직까지도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게 참된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지 못하고 살았는데 내가 이제부터는 주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임을 내가 믿기를 내가 결단하고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을 들어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믿음 가운데도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온전히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러분들께서 결정하고 소망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시고 여러분 안에 참된 진리로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볼림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스테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삶이 어떤 삶인지, 그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테반을 통해서 저희가 성령 충만의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삶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한번 들은 것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는,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과 결단으로 살아가면서 이것이 훈련되어서 나중에 우리가 스테반과 같이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 돌이 아니라 그 돌을 던지는 자들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면서 저들에게 죄의 책임을 돌리지 마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귀를 돌리고 진리를 알고 싶지 않아 할 때에 그들에게 담대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진리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 가운데 자유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주일 인터넷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스테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 삶을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